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4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실 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추석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찾은 여러분 위해 하나님의 축복이 더하기를 원합니다. 또 고향교회 방문 캠페인을 위해서 고향에 가서 예배드리는 우리 소강의 제도 가는 곳마다 주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저는 시편 128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 길을 따라가는 자에게 어떤 복이 임하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복 얘기하니까 기복주의를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기복주의 신앙은 분명 경계해야 될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복에 대해서 등한시하거나 복받는 삶을 거부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죄사함을 받은 이후에 제일 먼저 경험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복된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러기에 복을 받아 누리는 삶, 그리고 복을 선포하며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굉장히 귀중한 문제입니다. 특별히 명절 연휴 기간에는 평소보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자, 하나님의 복을 몰고 다니는 축복의 사람으로 우뚝 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명절이 되게 되어지면 아마 두 가지 기도 제목을 품게 될 것입니다. 하나는 우리 가정이 언제쯤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 되어서 제사 대신에 온 가족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을까? 또 하나는 우리 가정이 예수를 믿는 가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명문 가문이 되도록 꿈과 비전을 키워나갈 수 없을까라고 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생각들이 현실이 되도록 믿음의 꿈을 크게 꾸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믿고 기도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요,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하였고 또 어떻게 열국의 아비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는지를 전하게 될 텐데요,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어떻게 하면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처럼 축복된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으면 누구든지 아브라함처럼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루 사람이었습니다. 갈대아 우루 지역은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스 강 사이에 위치한 오늘날의 이라크 지역을 말하는데, 성경에서는 이 지역을 바벨탑이 세워졌던 신할 평지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은요, 이 신할 평지를 발굴하면서 아주 놀라운 것들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중 하나가 지그라트 신전이었습니다. 이 신전은요, 전면에서 봤을 때는 가로 길이가 60m, 측면 길이가 45m, 그리고 높이가 21m가 되어지는 사각불 형식의 거대한 신전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렇게 거대한 건축물을 어떻게 만들었는지가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 거대한 지구라트 신전이 이 지역에서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발견되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지구라트의 발견으로 보아서
아브라함이 살았던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은요, 종교 중심의 고대 도시 국가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또 문자를 비롯한 교육기관의 흔적도 있고요. 그리고 수메르 법전이 발견됨을 통해서 이 지역은 분명 교육문화가 꽃피었던 고대 도시였구나라는 사실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최고의 과학 문명 사회 속에서, 그리고 여러 우상들을 섬기는 종교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는 말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한번 연결해 보자고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떠합니까? 우리들은 지금 인공지능, AI, 챗 GPT 등 최첨단 과학 문명이 꽃피는 시대 속에서 숨쉬고 있습니다. 또 종교 다원주의, 종교 혼합주의 속에서 수많은 신들이 홍수처럼 밀려오는 다신교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세상이 혼탁해요. 혼탁하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기 어려운 상황이구나, 하나님을 믿기 어려운 시대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을 향하여 나가는 믿음을 보였던 것처럼, 여러분 역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을 향해 나가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그 길, 그 믿음의 길이 쉬웠을까요?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 여정이 쉬웠다라고 하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었겠습니까? 믿기 어려운 상황에, 믿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도저히 갈 수 없는 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 하나 붙잡고 나아갔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위대한 이름을 선물로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그에 비하면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떠한 것 같습니까? 안전한 길, 편안한 길, 내게 유익한 길을 찾아 이리저리 헤매고 있습니다. 여기에 안전지대가 있다면 이리로 모이고요, 저기에 안전지대가 있다 그러면 저리로 우르르 몰려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랑하는 서강의 지체들은요, 세미한 음성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어지면 아브라함이 신할 평지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여러분 역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아브라함처럼 축복된 인생을 살 수가 있을까요? 인간이 제공해주는 안전지대로부터 벗어나면 아브라함처럼 축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신할 평지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첫 번째 미션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2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지금 보여주신 땅으로 가라는 게 아니라 앞으로 보여줄 테니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명을 내렸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요, 하나님은 늘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러셨어요. 우리에게 먼저 믿음을 요구하셨고 믿음의 길로 도전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아멘.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그는 우상을 만들어 장사하면서 살아가던 아버지 데라를 설득하였고, 이제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와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믿음의 여정을 걷기를 시작을 합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 거리가 약 1000km가 돼. 그 엄청난 거리를 걸어서 온 가족들과 함께 이동을 해야 했으니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게다가 수많은 부족 국가들을 통과해야 됐기 때문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 어려움을 이기고 이제 그들은 하란에 도착을 합니다. 겨우 하란에 도착해서 안정을 찾아갈 무렵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와서 주시는 말씀,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고향을 떠나라는 거예요. 친척을 떠나라는 거예요.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뭡니까?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 이러한 모든 것은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보호막들입니다. 내 삶터가 되어준 고향이 내가 의지한 보호막이었고, 내가 힘들 때마다 내 울타리가 되어준 친척들이 내 보호막이었고, 아버지는 말할 것도 없는 나의 보호자이며 내가 의지해온 보호막이었습니다. 근데 그 보호막을 어떻게 하라고요? 떠나라. 나를 지켜주던 그들의 그늘에서 벗어나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어려운 명령을 하는 것일까요? 왜 나를 지켜주는 그 보호막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사람의 마음이 간사함을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이 간사함을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지 모르겠어요. 먹고 살만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이전에 베푸셨던 은혜를 까무렇게 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갑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그렇게 아무렇게나 살아갈까요? 하나님 없으면 못 살 것 같았는데 다른 믿는 구석이 생긴 거예요. 믿는 구석이 생긴 거예요. 돈이 생겼든지, 건강이 있든지, 지식이 있든지. 여러분, 없던 것에서 뭔가 생기게 되어지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주일 성수 목숨을 버리던 사람들이 이제는 먹고 살만하니까 주일을 끼고 놀러 다니는 거예요. 먹고 살만하니까 딴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내가 그렇게 믿는 대상, 내가 믿고 있는 상황들이 언제 꺼지고 계속해서 내 옆에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하나 둘 내 곁을 떠나게 될 것이고, 떠나가게 되어지면 모든 것을 다 일어나고 보면 그때부터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있을 때 잘해, 이 말 아시죠? 있을 때 잘해. 얼마나 좋은 말인지 몰라요. 돈이 있을 때 좀 잘하지, 건강할 때 좀 잘하지, 좀 여유 있을 때 잘하지. 있을 때 잘하지 못하다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다음에, 건강 잃어버리고 돈 잃어버리고 일가 친척 다 떠나고 아무도 없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애굽의 고센 땅에 정착한 요셉의 후예들은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그곳에서 정착을 하기 시작했어요. 남의 나라에 종살이하러 갔던 저들이 거기에 뭐가 좋다고, 먹고 살만하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자, 7년 가뭄을 이겨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마어마한 숫자로 불어나기 시작했고, 그 숫자는 민족을 이루기에 충분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준비를 해야 했는데, 그들은 뭐라 그랬다고요? 여기가 좋사오니, 이집트 고센 땅이 우리의 집입니다, 여기가 안전합니다, 마음 먹고 안주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요셉을 알지 못하던 왕이 등장을 해서 가나안 사람들을 노예로 전락시켜 버립니다. 그들의 안전지대가 다 사라지게 되어진 것이죠. 자, 안전지대가 사라지니까 그들이 무엇을 하기 시작한 줄 아십니까? 안전지대가 사라지니까 그제서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보호자입니다 외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안전지대가 사라지니까 그제서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그제서부터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왜?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요. 하나님은 압니다. 하나님은 압니다. 사람에게 안전지대가 있다면 하나님을 찾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안전지대가 있다면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을 것이라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지금까지 여러분을 보호해준 그 안전지대로부터 떠나라고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들이 안전지대였습니까?
부모님께 받은 유산이었습니까? 아니면 아파트가 상가 빌딩이 부동산이 주식이 안전지대였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물질들이, 삶의 울타리들이 잠깐 동안 내 삶의 안전지대가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영원히 나의 안전지대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들의 진정한 안정시대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6장 26절에 보니까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니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2부 예배 드리는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보호자다. 아멘. 내가 너의 보호자다. 아멘. 여러분, 어떤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이 나의 안전지대라는 사실을 깨닫고 살아가는 서강의 지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어떻게 하면 아브라함처럼 축복된 인생을 누리게 될까요? 어떻게 하면 아브라함처럼 축복된 인생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이름을 갖고 살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름을 갖고 살면 됩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갈대아 우루 시날 평지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시날 평지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사건을 벌이죠. 무슨 사건이었습니까? 바벨탑을 쌓은 일입니다. 창세기 11장 4절에 보니까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자,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두 가지 문제가 찾아옵니다. 하나는 우리의 이름을 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이 만드시고 다스리는 이 우주 만물을 대신해서 통치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유일하게 창조의 능력이 자유의지를 선물로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당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것이 옳은 것인데, 하나님을 찬양하기는커녕 성읍을 건설하고 탑을 높게 쌓으면서, 탑을 높게 쌓게 되어지면 우리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소리치며 하나님 앞에서 교만의 극치를 내비친 겁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인간을 만드시고 어떤 명령을 주셨나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자,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만든 세상을 향하여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죄악에 가득 찬 인간은 온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을 포기한 채 흩어지면 죽는다, 우리는 흩어지지 말고 함께 모여서, 성을 건설해서 함께 모여서 탑을 쌓고 여기서 살자, 창조의 원리와 반대의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와 그 반대의 길을 선택을 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강제적으로 온 세상에 흩어지게 되었고, 그들의 이름은 기억되어지지 않은 채 다만 욕망에 가득 찼던 인간으로만 기억에 남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우상을 만드는 직업을 가진 사람의 아들로 살았습니다. 아브라함, 그 누구도 그를 주목하지 않았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그 우상의 도시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기억했습니다. 아멘. 그리고 창세기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아멘.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국을 다스릴 수 있는 커다란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고, 그리고 이름을 크게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내를 통해서 민족을 이루게 해주십시오, 내 이름이 열방에 퍼지게 하십시오라고 구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꼭 필요한 축복을 허락을 해 주신 겁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네이버나 다음이나 구글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검색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이름, 김아무개 아니면 홍아무개 이름을 검색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의 이름이 뜹니까? 여러분의 이름이 나옵니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몇 분을 검색을 해봤습니다. 아무리 검색해도 이름이 안 나옵니다. 겨우 몇 명, 꽤 많은 분들을 입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이름이 뜨지 않았습니다. 겨우 몇 명 이름이 뜰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네이버에 구글에 다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는지 몰라요. 이름만 뜨면 그 사람의 이력, 경험 다 기사됐던 게 다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우리 서강의 지체들은 이름이 뜨지 않더라고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왜 여러분의 이름은 그런데 뜨지 않는 것일까요? 이유가 있죠. 이 세상에 살면서 그리 유명하지 않은 무명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98%의 사람, 아니 99%의 사람들이 무명하다, 유명하지 않다, 무명하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무명한 것보단 유명한 것이 좋습니다. 이름이 나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이름이 네이버에 뜨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나를 인정하지 않아서 내 이름이 뜨지 않지만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지금도 주목하고 계시다. 아멘.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 아멘.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알아주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고 있다.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 아멘.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명절을 보내면서 우리들은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생긴다는 이야기를 서두에 드린 바 있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안 믿는 내 가족 때문에 힘겨워하십니까? 그렇다면요,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내 가족 예수님을 안 믿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거 잃어버리지 마시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때가 되어지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가족이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또 하나, 믿음의 가족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추도 예배를 드리며 명문 기독교 가문을 꿈꾸는 분들이 계십니까? 나만 믿는 게 아니라 우리 가정이 기독교 명문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갖고 기도하는 분이 계십니까? 아브라함처럼 보이지 않는 땅이라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곳이라면 그곳을 향하여 믿음으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 여러분의 가정을 명문 가정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기억하는 복된 삶,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